하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였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자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네. 감사하게 사셨습니까? 네.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네. 또 질문이 계속될수록 안에서 더 커져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 바라본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많아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공기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아직 코가 막혀 있어서 약도 먹고 있지만 공기가 바뀐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심해졌냐고요? 그건 말고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뭔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고요.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고 새로운 정권이 세워졌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하여 주신 이 정권과 이 대통령과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쏟아져 가실 텐데 사람의 반역과 사람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은혜가 이 땅에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 사람의 됨됨이나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처음 만났던 사람, 당선이 확인됐을 그 순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세월호 유가족이었던 것을 보고 저는 그가 갖고 있었던 가치와 시선이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정으로 대외 활동으로 대통령이 찾아간 곳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천공항에 있는 비정규직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 걸음을 보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산부 여인을 찾아가고 재계에 뛰어난 사람, 돈 많고 힘든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기억해낸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저게 잘 몰랐는데 그 사람이 캐톨릭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대통령이 캐톨릭 신자래요. 사람명은 디모데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도 캐톨릭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앙이 그의 삶에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길래 그의 걸음과 그의 말은 저렇게 표현되고 있을까. 뭐 종교를 따지는 것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니까 그의 삶에 드러났던 이런 섬기는 마음과 태도를 보면서 그는 평상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던 우리들의 신앙은 또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누군가가 우리들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일상의 삶 속에 그렇게 맑게 투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말 속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저 사람의 행위를 보면 저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보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구나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곳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내 삶에서는 구체적인 내 매일의 삶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 말고 같은 성도로 모여있는 우리들 공동체 말고 내가 이 예배당문을 열고 나가서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신앙은, 나의 믿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우리는 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우리는 또 학교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실상은요,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 그리고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아주 영적인 거라서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을 또 바라보는 눈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을 신앙의 원칙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선택하는 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람을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선택이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이 믿음의 자리를 살아감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 세상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시고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신앙의 자리에 나와서, 공동체 자리에서는 우리는 누구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잘 나오지 않을 만큼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낯설고 어렵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잘못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를 따지지 않고 문화를 따지지 않고 시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이 땅의 나라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 속에는 어떤 가치가 들어있냐면,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잘 되고 악하게 살고 욕심 부리며 사는 사람은 잘 안 된다, 벌 받는다.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에도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가리키는,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말하는 이유도, 그들을 가르치는 목적도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일 동안 살아냈던 이 땅의 삶은 이런 보편적인 이런 생각조차도, 이런 일조차도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 복받고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가? 그게 잘 보이지가 않고, 정말 악한 사람들이 벌받고 깨우침을 당하고 그들을 회개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서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리며 노력해도 늘 헐벗고 늘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나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나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매일의 삶이 자꾸 헉헉거리며 살게 됩니다. 아무런 잘못 없어 보이는 이들이,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때가 살아가는 땅 곳곳에 비일비재합니다. 때로는 갓 태어난 아이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저 태어남 자체가 불행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선택하여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상 눈여겨 마주치는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 도무지 우리로서 설명할 수 없는 어렵고 곤란한 일들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곳곳에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 믿음의 길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애당초에 그런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이곳에 함께 모여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주간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라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말하고 있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의 구원 그 하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은 내 삶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담고 있는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하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누군가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을 기억해내려고 이것을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기도라면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의미 없이 허공에 흩어지는 말일 뿐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삶에서, 그 먹먹한 삶의 언저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분이 계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게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 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버린 어제,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다른 민족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닥 쉽게 고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또 간절히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곳곳에서, 모든 영역 안에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셨습니다, 누군가가 말하는데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라고 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내가 홀로 걸어가서 시작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호산나라고 하는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압축하면 한 문장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짧은 고백은요, 성경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고스란히 압축해서 담은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7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까?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눈물 짓고 외치는 일들이 과연 사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좌절하고 이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부딪힌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호산나.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이미 주저하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구원의 역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제 삶에서는 이 고백을 많이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월요일부터 지난 토요일까지 여러분 이 고백을 얼마나 진실되게 담아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이시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셨습니까? 그랬다면 예배 말 첫기에 초미에 제가 여러분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아멘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근데 그 고백이, 그 경험이 우리 안에 많이 없었기에 우리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했던 기억보다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눈물 흘리고 상처받아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만 눈에 보였던 그 과거가 우리 안에 강하고 짙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애당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 즉 하나님도 불가능이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레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의 구원자이시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납득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성도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한 자로 고백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땠고 우리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는 한 주였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것까지, 이 영역에서는 역사하실 수 없어, 하나님은 이것까지는 하실 수 없어, 이 고백이 우리 안에도 너무 자리 잡고 있어서 굳은 딱지같이 붙어 있어서 지레 포기했던 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없이 계신 분입니다. 그런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분이고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허무의 대상일 뿐이지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 말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구원하실 수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진실이며 진리는 진리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우주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명의 현상이 우리 가운데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묻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 일하실 수 없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가 못하겠다 하신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언제나 이 고백은 사람이 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언제나 다릅니다. 아니,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 하나님은 그러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 모습은요, 꽤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안에서 자주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 다른 거 믿는 경우죠. 지금은 이제 여름이지만 연말이 되면요, 교회마다 기도회가 열리죠. 특별 기도회. 11월 달까지 계속 열립니다. 무슨 기도회입니까? 대학 입시를 앞둔, 수능을 앞둔 기도회가 열립니다.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자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작정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의 자리 참 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 귀하죠. 그런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내서 열심히 하는 그 기도가 무조건 기쁘게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룰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왠지 선뜻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될 줄 믿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와도 하실 줄 믿습니다. 잘 믿잖아요. 근데 왜 이 믿음이 기쁘지 않을까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왜 기도했습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말은 구원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뭐였습니까? 자녀의 대학 입학이 그의 구원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에 구원이, 내용은 뭐였냐면, 무엇이 구원이었냐면 내 자녀가 대학 합격하는 게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대학 합격하면 그는 구원받는 거고,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그건 구원받지 못해서 좌절합니다. 또 이것뿐인가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지금 내가 무언가 건짐을 당해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죠? 건강입니다. 건강이 해결되면 뭐죠? 구원받은 거예요. 건강이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망합니다. 또 말합니다.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좀 해주십시오.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구원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구원은 돈이었습니다.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누구냐면 돈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예를 들었던 이 세 가지만 봐도요, 구원자가 누구였습니까? 대학 합격이 구원자고요. 그러니까 대학의 총장이 구원자고요. 건강을 줄 수 있는 의사가 구원자입니다. 내게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진정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는 고백은, 이 신앙은 이런 믿음과 좀 다릅니다. 돈이 없어도 자녀가 내일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행복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 죽어버릴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이 좀 부족해도 나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내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나 이것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럼 잠깐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하십시오.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말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자가 없으니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신론자이든 유신론자이든 종교가 있든 종교가 없든,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간에 모두가 저마다 자신들의 구원자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돈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아서 세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는 정말 귀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행하시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또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예외 없이 늘 언제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겁니다. 이런 신앙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속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사무행전입니다. 7장 말씀이고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초기교회 공동체의 신실한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장면이죠.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한 일이라고는 대제사장 앞에서 붙들려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을 욕한 것도 아니었고,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왜 스데반 집사를 죽였을까요?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들은 죽였을까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본질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전했던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바로 예수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식 표기이고요. 히브리식 표기로 하면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언어로 말하는 이 말 뜻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호산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말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예수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대망하고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아름다운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주시는,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아름다운 도성으로 만드시는 그 방식이 바로 그들이 기도했던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방식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천년을 넘는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라 불리우는 갈릴리 청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게 터무니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수가 로마랑 싸워서 이기지도 않았어요. 이 예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랑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말합니다. 예수, 바로 이가 구원자다. 예수, 바로 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구원이시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제가 건강과 대학 합격, 재물에 관한 기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구하고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들, 예수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전혀 없어도 내가 지금 내 삶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잘 와닿으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구원은 말뿐인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안에 담겨있다고? 근데 우리 여전히 로마의 지배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안에서 입증됐다고? 천만에. 여전히 우리는 굶주렸고, 여전히 우리는 학살당하고, 우리는 핍박당하고 있는데, 여기 어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 그런 구원은 말뿐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있지도 않은 하나님이야. 그런 구원의 방식은 내가 바라는 구원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라. 그게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불러 쳐주겠습니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할 수도 없어.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로마를 뒤집어 엎는 구원을 향하실 거야. 메시아를 보내실 거야. 승리의 장군을 보내실 거야. 그거 받은 거예요. 어쩜 우리 기도 같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계속 매달리는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 믿음에 자신들의 생을 걸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문제가 해결되냐 안 하냐, 삶이 바뀌냐 안 바뀌냐, 그건 그들에게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뭐가 바뀌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됐습니다. 족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했으니 족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는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니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았던 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두려워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기쁜 가운데 수고에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그들의 삶이 좀 나아졌습니까? 예수 믿고 그들의 삶이 좀 주목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이후에 그들은 맨날 도망다녀야 됐어요. 예수 믿는 이들의 그들이 예배드린 장소는 무덤이었고요. 그들은 불을 다 꺼놓고 빛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다 틀어막고 숨지기고 예배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을 본 거예요. 무엇을 봤을까요? 누가는 비교적 상세하게 오늘 부분에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묘사합니다. 5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7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5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선을 충만하여 하늘을 보며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죽음이 목 앞에 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내편들지 않습니다. 이제 살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저마다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게 다 남의 한 겁니다. 전부 다 나를 비난합니다. 죽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서슬퍼런 유대인의 사이 속에서 죽음이 덮어오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스데반의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 눈을 열어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보았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스데반 집사에게만 보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제가 이번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뭐 오로라가 떠 있고 뭐 빛나고 광채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목격할 때 하나님은 영광입니다라고. 즉 스데반이 지금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어요. 예수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있는 그 예수가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곳에 있구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게 스데반을 죽였어요. 나는 비록 죽지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말에 자신의 생을 걸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오늘 누가는요 사도행전 이 부분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6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행하셨음을 넌시 기록해놨습니다. 6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어떻게 얘기해요? 잤다고 합니다. 정말 갑자기 스데반이 돌로 마치게 돌 맞다가 졸려서 잠이 든 걸까요? 죽었죠. 근데 누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잠들어요. 잠들었다는 얘기는 깬다라는 얘기예요. 잠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잠들어 있다는 말로 누가가 이 말을 마친 것은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 성서일과 요한복음, 복음서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성서 일과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명절을 읽었는데 복음서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14장 6절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난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14장 말씀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잡히시기 전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좀 먼저 가겠다. 그런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다가 빌립이 제자였던 빌립이 와서 또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자들의 이 두 말, 도마나 빌립이 했던 이 말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도대체 아무리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와 빌립의 질문에 각각 두 번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8절, 11절 말씀 제가 시켜드릴게요.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즉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 넌 길을 몰라도 돼. 이미 알고 있다. 그 길 위에 서 있다. 이 말이고요. 빌립 집사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믿겠습니다. 이 말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 두 구절 말씀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도마와 빌립의 질문에 하신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답이 들어있어요. 도마와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게 그들 정직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찾으려 하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습니다. 라틴어로 in Christus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두리번 그리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스테반 집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안에서 봤습니다. 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구원이시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떠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셨나 볼 때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내시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흔들어 찾아볼 거야? 아니요, 그거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시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지금 응답 안 하셨으니까 하나님 구원 아니시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의 사실들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동료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아까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런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한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사람들은 살아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은 이후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에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탁 터졌습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흩어졌던 평신도들이
안디옥 이방 땅에 최초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땅에서 구원자로 점점 흩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이름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살아계시는 여러분의 삶의 시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시고자 들으십시오. 삶의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이셨다는 사실들을 고백해내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의 눈을 열어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고 말했던 성경 안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도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서야 되는 이 고독하고 외로운 삶의 자리에서 광야와 같은 이 홀로 서 있는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스데반 집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매 순간마다 매 삶의 자리에서마다 발견하고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